나누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주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나라 위에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데살로니가 5장 24절 말씀인데요. 오늘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담이나 명언 중에도 이런 시작과 끝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시작도 좋지만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또 사자성어에도 보면 그런 의미들의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선시선종, 시종일관, 시종여일,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네, 모두가 다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된다, 혹은 같아야 된다.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한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3번 연거퍼서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분명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작과 끝은 누구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 시작과 끝은 무엇에 대한 시작과 끝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작과 끝은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의 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의 끝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부르시니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미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하루에 10번이라도 변하고 바뀌는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분,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아우 시원하다 이러면서 들어가셨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시원해요 그러면서 다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시원한 거는커녕 너무 뜨거우니까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의 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면,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될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될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미쁘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온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잘 가기만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몇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안전 운행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 수칙들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승객들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기장과 또 승무원들의 통제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아요.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행기를 탄 승객의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륙할 때 보면 안전벨트를 매세요라고 불이 떠요. 그러면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승무원들이 저 짐을 좀 저기 다른 데다 치워주세요. 혹은 뭐 서랍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해야 돼요. 등받이를 올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비행기를 운행하는 동안 승무원들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안내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따라가야. 비행기를 타다 보면요, 제트기류를 만나서 갑자기 막 비행기가 요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벨트를 매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움직이지 마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안전벨트 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앉아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규칙들을 어기고 기장과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행기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비행기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했다면 비행기 안에서요,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동안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부자유한 모습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그리고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나서 내리면 경찰에 끌려갑니다. 네. 항공법에 의해서 법의 접촉을 받는 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비행기 얘기를 오늘 좀 자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는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과 승무원들을 신뢰해야 돼요. 만약에 비행기를 탔는데 나는 지금 이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기장을 신뢰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 나를 안내하는 승무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에서 내려야 합니다. 아니면 쫓겨나든가요. 그것 말고는
비행기를 계속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악한 땅이다. 이 땅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이 살고 있다. 그들은 거인족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홍해에 이스라엘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족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 또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아까 비행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승객이 기장과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만약 승객이 기장과 승무원들의 말에 불응해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비행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요, 계속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그 사람은
결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고 형벌을 받는 일들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의 왕조를 사울 왕 한 사람으로 끝내셨어요. 더 이상 그의 후손들이 왕자에 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다윗도 불완전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고 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만약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 비즈니스석을 타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비즈니스석을 타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비즈니스석은 일반 이코노믹석보다 더 넓고 서비스도 좋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코노믹석을 타고 가는 어떤 승객이 나 지금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이코노믹석에서 주는 서비스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나 비즈니스석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코노믹 석 중에 보면 날개 옆에 이렇게 자리에는요,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편하게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행기 탈 때 날개 옆자리는 좀 피하려고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 여기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데 앉고 싶은데 나 좀 다른 데 앉을 수 있게 좀 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네. 함부로 자리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기내식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선택한 걸 메뉴를 승무원에게 알려주면 알아서 갖다 줍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한 가지만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나 그거 먹기 싫다고 불편하니까 다른 거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주어진 좌석, 그리고 주어진 그 좌석에 맞는 서비스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정해진 것들을 내가 그냥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바꾸거나 그 서비스를 다르게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를 타는 내내 불편한,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어떤 즐거움들, 기쁨들,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어떤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나는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 만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는데 그게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서 1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만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것이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하찮은 과자,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나 맛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만나 맛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때로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주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하시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